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이제 전반부 1에서 12절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요. 3장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았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온전히 회복되어졌던 그 사건들을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서만 구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구걸하며 자기의 생명을 이제 연명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일으킴 받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온전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모든 말을, 그가 전하는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임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밝히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고 예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거슬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오죠.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수와 이 지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1차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지금 이들의 손에 이제 붙잡혀서 이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이 맡겨졌던 이 상황들, 그리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던 그 주도했던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제 이단의 괴수라고 그들은 여기고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신성모독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내어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온전케 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이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성경으로 믿는 이 부분은 모세 오경이에요. 5권, 이 창세기부터 이제 그 뒤로 5권을 성경으로 믿고 그 안에 부활의 내용을 딱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없다라고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거슬리는데, 예수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고 전하니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자신들을 마치 적대하고 자신들을 큰 위기에 이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로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들은 이제 대처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이제 가두었죠. 그런데 이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쳤죠. 그때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들과 뭐 노인들과 또 어린 아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자들이 그들의 이 베드로 요한의 전하는 바를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조적인 모습이죠.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앞에서도 이 3장까지만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놀라며 나왔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모습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딱 마주했는데 4장 넘어갔을 때 이것을 꺼려하고 도리어 이것을 이제 적대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향과 이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이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딛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 당연히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이제 증명 가능한 것들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부활과 같은 것들은 이제 종교적인 개념일 뿐 실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각자가 믿는 바가 다릅니다. 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우리가 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은 없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믿는 또 성경이 말하는 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 예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을 받지 않고 참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뒤에서 이제 또 살피겠지만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너무나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만 맞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비방을 피하고자 일부 이제 교단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 다원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이고 결국 각 종교가 추구하고 믿는 바가 하나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여러 갈래의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일부 기독교는 이것을 그냥 수용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여겨주는 거고 다른 이름을 믿을 때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점은 분명해요. 종교적인 다툼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적인 다툼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종교의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다원주의를 수용할 때 이런 종교적인 다툼을 피하고 마치 종교적인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다원주의적인 관점이 성경적이냐,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여러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위협과 또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증거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타협하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침묵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에서 한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원의 이름으로 제시할 수 없어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기까지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그러면 다른 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것 아닌 다른 것에도 마치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 자체가 이것이 문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 타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배타적인 태도,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죠.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오래 참음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셨어요. 복음은 배타적인 부분에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의 태도는 결코 배타적일 수 없죠. 독선적인 태도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섬김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이제 부딪히면서 도리어 세상 앞에서 침묵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복음을 힘써 외치지 않아요. 도리어 이거 문제를 만들 거라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도리어 관계를 깨트리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이시고, 그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데, 이렇게 증거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걸 외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의 이름을 외치고 높이지만 이 나의 안위와 연결되었을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 선포하고 있는가, 그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복음의 내용을 다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제 완전 반쪽짜리로 이제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반쪽 자리는 온전치 못하고 이제 도리어 이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때 침묵할 것인지, 그때 이 복음을 그때도 우리가 힘써 증거할 것인지 우리를 점검해야 되죠. 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난이 따랐어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받는 일을 그들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늘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영광으로 나아가시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죄인과 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가진 비난과 고난, 그 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참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우리가 회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겠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겠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겠죠. 이 말은 복음 전함이 없다라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없다라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도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이 진흙탕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상 안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고난을 때로는 각오해야 돼요. 이미 많은 교회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폭력적이라고 여겨요.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직장에서조차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여러 가진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조차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위로, 격려 이런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싫어하고 한 아이가 제게 찾아와서 전사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왜 우리의 자존감을 깎냐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역자들처럼 다른 목회자들처럼 좀 너가 특별하다. 정말 너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너무 안 했나? 너무 안 했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이 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 수 없잖아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느 정도 긍정하는 것 이걸로는 우리의 그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런 이 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꺼려해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럽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면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라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더라면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흐름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더 이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이제 보니까 이 이튿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지금 공회가 열린 거예요. 공회가 열린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 유대의 최고 자치기구예요. 여기에서 이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물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저녁에 급히 이제 재판을 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유대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금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어려운 대상이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 손과 발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 위압감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그 앞에 둘러싸고 있더라면 얼마나 그 위압감에 눌리기가 쉬웠을까요?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너에게 허락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성전으로 이제 이끌었던 그 장면 하나랑 이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그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누가 허락했냐는 거예요. 성전 아니라면 제사장의 허락하에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지금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생명, 그들의 앞날의 모든 안위, 지금 그 공회원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자리에 섰더라면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안위가 지금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 8절, 우리 9절, 10절,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고자 하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 지금 듣기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독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내어줬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앞에 선 그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너희들이 버렸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을 에워싼 그 세상의 권력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 세상의 권력 엄청나요. 우리를 마치 완전히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이 짓누르는 것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이 위압감으로 우리를 둘러쌀 거예요. 우리의 안위를 크게 위협할 수 있죠. 직장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낸더라면, 빛과 소금으로 그런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부딪힘들이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정말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물론 이것을 긍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한심한 사람으로 혹 여김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자체는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쁘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세상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의 내용처럼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끝났다. 정말 멸망밖에,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할 때, 그때 이 복음이 복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았던,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붙잡았던 세상의 성공, 물질, 안위,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부정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값을 지불할 때에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왜 내게 이러냐? 나는 그냥 내가 살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또 교회의 이미지가 오늘날 너무나 좋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많은 우를 범한 것도 사실이에요. 복음을 많이 떠나 있는 모습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가, 또 신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나타내고 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또 만만치 않은 것도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할 수 있더라면,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면 여러분, 증거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 이름을 붙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뭐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뭐 알라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아니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이름 아닌 다른 곳으로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은
8절 그러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세상의 그 도전 앞에서,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그 이름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수치당하고 때로는 이 박해당하는 것을 다 감수해요. 이게 바로 신자여야 합니다. 너무 나이스한 것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안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계속 살펴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걷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자로서. 그때 마주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당하셨던 거고, 또 주님이 당하셨던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길이에요. 물론 그러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어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고 우리 주의 뜻교회 아니어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괜찮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는가? 너무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로서 일단 한 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빨리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척 2년 차인데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때마저도 침묵한다라면. 그래서 어제도 갑자기 저희 막내 동생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막내 동생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음도 잘 배웠고 그런 상황들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 하면서 이제 잘 지냈는지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어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디자이너가 됐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했어요. 자기의 이제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아요. 주변에도 지인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 교회에 보이지 않고 또 마치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의 뜻 교회가 그 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당하기도 하겠지만 저희들 때문에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정말 생명이 없어서 늘 신음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참된 복과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쓰여지기를, 그래서 이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만 안 돼요. 결국 썩어질 거예요. 고여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뜻 교회가 계속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